저는 하나선교회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거는요, 2001년도 처음 제가 이제 하나선교회를 소개받고 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그때 좀 우범 지역의 그 웨어하우스에서 그 직업 훈련을 시작하셔가지고,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휴지 꼽고 뭐 CD 홀더하고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조인을 했는데, 처음에 가보고 너무 우범 지역이고 너무 이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당시에 또 이 밤에 밤새서 14시간씩 일하면서 낮에 또 풀타임 학교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주 4일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라서 하나선교회까지 할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금요 철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하나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번 조인하고 좀 불순종하면서 몇 개월 안 가다가 안 간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김화학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실까? 다른 분들처럼 목회하셔도 되고 본인의 비전도 참 꿈도 있으실 텐데 자기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느낀 게 가끔 참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저 개한테 3년을 사역했으면 개가 말을 했겠다 싶은 말이 생각들 만큼 참 사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집어넣고 눈물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더군다나 그 사람을 믿고 맡기고 했는데도 배신하고 훔쳐나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정말로 힘이 빠지는데,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저걸 그렇게 하실까? 그것에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자신은 나름대로 고생한다 하면서 그것이 교만이 돼서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선교를 부족하지만 옆에서 목사님을 좀 도우면서 지금까지 한 1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역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선교회는 참 많은 부분에서 재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육체적인 재활, 또 많이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어떤 감정적이고 영적인 재활들, 또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사랑의 섬김과 돌아봄 사역을 통해서 참 어떤 복음의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모습들, 어떤 그런 사역들로 이제 하나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뭘 하고 섬겼다기보다는 목사님과 또 하나선교 사역을 보고 또 하나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야, 이젠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구나,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여러 문제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다다른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사역을 성장시키시고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 제가 줬기보다는 받은 게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제 간증이지만 제 살아온 삶을 조금 나누면서 하나선교와 관련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삶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와서 죽는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저희 시대에 말하는 이 레디컬이라는 삶 자체가 초대교회 때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섬기는 기회, 사역하는 기회에 있어서 참 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초대교회 때 그 교인들의 그 정신을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대구 근교에 있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 또 굉장히 유니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좀 되면 젊은 목사님들한테 교회를 주시고 또 다시 개척을 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개척을 하시고 누굴 주고 개척을 하시고 누굴 주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문둥병자, 나환자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환자 친구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그 손이 썩고 발이 썩고 같이 뛰어놀면 손가락이 없어지고 뭐 이런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뒹굴고 그렇게 컸는데 참 힘들었죠. 아버지께서 굉장히 좀 레디컬하신 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참 자라는 시절 가운데 아버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해서 저희 어릴 때는 왜 쌀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 쌀을 사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주일에 쌀 한 대 내지 두 대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5식구가.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쌀집에 쌀을 사러 가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쌀을 좀 먹어보니까 제가 주로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깎아서 주잖아요. 그럼 아줌마한테 더 달라고 막 그런 불쌍해서 좀 더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쌀을 이렇게 사오다가 너무 좋아서 뛰어오다가 땅바닥에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을 한 톨 한 톨 주고 다니면서 굉장히 서럽게 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네가 바닥을 쳐봐야 가난한 사람 마음을 네가 알고 네가 바닥을 쳐봐야 참 그 컴패션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참 너무 가난해서 저희 형님과 저는 아프리카 애들처럼 배 불룩하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제가 눈 나빠진 것도 너무 못 먹어가지고 한순간에 눈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발 신고 다닐 때도 주로 이제 쓰레기통에 주워서 바닥에 빵꾸 난 거, 옛날에 비비오하라고 농구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서 이제 빵꾸 난 신발 신고 다니면서 비 오면 다 새고, 옷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복 입고 다니면 선생님이 결혼복은 결혼 시간에 입어야지 왜 평소 때 있냐고 두들겨 패면 뭐 이 옷이 맞고, 육성입이 뭐 한 5, 600원 되는 거 못 가지고 맨날 칠판에 적어놓고 결국은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너 때문에 맨날 우리가 꼴찌다. 참 가난 때문에 서름도 많이 받고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참 조롱도 받기도 했죠.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아버님 사역이 너무 얄밉고, 다른 사람은 교도소 찾아가서 다 퍼주고 교도에서 제대하는 교도에서 이제 그 제대가 아니고 뭐죠? 출감해서 나온 사람들을, 왜냐면 교도소 앞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다 교회에 들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에다가 먹이고 주고,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뭐 이런 부모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한때는 그냥 싸움질만 하고 다닌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이해될 수가 없고 부모님이 이해될 수가 없어서. 근데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참 버스비도 없으니까 매일 몇 마일을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아버님이 부르시더니만 너무너무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게 내 십자가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다. 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형님이랑 논두렁에 가서 뭐 반나절을 울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반항하던 시절들을 이제 접고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이제 공부하고 그런 반항의 삶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들을 심어주셔서 참 나중에 지금 현재의 제 삶 가운데 정말 제가 가져야 될 마음까지, 또 제가 볼 수 있는 눈들, 또 섬길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자세들, 제가 가지는 어떤 그런 자질들을 그때 훈련시켜 주셨더라고요. 미국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그 학교도 되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가방 2개 들고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와서 이제 오자마자 뭐 밤새 주 7일 13시간 4시간 일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대학원 뭐 계속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교회에서 매일 철야하다가 새벽기도 하고 뭐 또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뭐 이런 삶을 이제 계속 반복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님 은혜로 가정도 가지게 되고 자녀들도 생기고 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목회 콜링보다는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선교학을 공부했고 지금 또 목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참 저 안에는 항상 이 두 갈래의 초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자랄 때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고 철저하게 돈과 권력과 부와 명성을 위해서 살아도 1000번을 그렇게 다짐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돈은 종이 딱지에 불과하고 돈은 있으면 좀 편하지만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만 종이 딱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며 내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그 철학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미국에서 더 많은 돈과 또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게 하셨죠. 기쁘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제 안에 더 큰 어떤 용기가 되고, 제가 일일이 김하은 목사님이나 하나선교회 표현을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분명한 어떤 힘이 되고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2001년도에 하나선교를 조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 여름마다 청년들 데리고 와서 단기 선교를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전도 나가고 이런 일들 시작하고 어린이 서머 캠프를 하고 또 토요일 날 어린이 사역들을 뭐 도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여러 자리에서 많이 도와드리지만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사역들을 좀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은요, 오히려 제 자신의 돈을 덜 벌거나 부와 권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 대신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지금도 많이 티가 나겠지만 제가 사투리가 정말 심했습니다. 경상도니까. 그래서 처음에 와서 영어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당연히 더 못 알아듣고. 근데 제가 미국 올 때 아버지가 너 미국 가면 꼭 지하철과 길에서 설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제 영어를 보세요. 이 사투리에 누가 제 영어를 알아듣겠다고 제가 무슨 길에서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와서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응답을 주셔서 길에서 이제 설교하게 됐죠. 그래서 보스턴에서 시작해서 이 동부 지역은 메이저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외쳐 설교하고, 그래서 맞기도 하고 놀림도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하나님 마음을 체험했고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참 마음들을 참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 전도하는 가운데 참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된다. 복음 들고 나가면 성령 충만된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선교 사역할 때도 꼭 청년들 데리고 다운타운 가서 길에서 함께 설교하고 함께 설교를 시키고 그랬었어요. 이제 참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귀한 사역이고, 또 지금까지 한 37, 8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때마다 저는 개인 베케이션을 가본 적이 없고요. 여름이나 겨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를 나가면서 다녔는데, 특히 지난 몇 년은 이 인도의 미전도 종족을 하나 선택해서
그 종족의 복음화가 교회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사역을 하겠다 해서 4년째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참 어떤 그런 선교하는 또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참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뭔지 정말 내가 썩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경험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을 참 미국 와서 더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더없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선교회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이 참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 페르슨이 미국 내에서 마음 놓고 마약을 팔 수 있고 거의 미국에서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도시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1년을 넘기기 힘들고 다들 힘들어서 나가는 상황이고 그만큼 보통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포기한 신경을 쓰지 않는 도시지만 참 하나선교회가 그 도시 가운데 특히 이제 한인으로서 이제 한인이 미국에 와서 많은 걸 받고 참 부하게 되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한인도 미국 사회에 나눠주고 다시 이제 도움을 주는 참 그런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에 참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에 참 제가 큰 영광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제가 오늘 새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걸 딴 것이 아니라 제가 자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신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그 말씀들 중에 3개를 제가 골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가 간증을 나누면서 또 우리 베다니 교회가 추구하는 참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커뮤니티로 뻗어나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참 전도의 삶이 이어지는 삶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 읽으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에 심하게 이제 가슴에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인가 동시에 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이 말씀도 반드시 사실일 텐데 그러면 지금 내 삶은 무엇인가?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네, 예수님은 차라리 차라 미지근한 것이 더 안 좋은 말씀을 여기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섞으면 미지근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뜨거운 거 하나님을 향한 주의 교회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향한 그 뜨거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내 열심, 욕심, 그 차가움 이거를 섞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미지근한 모습이 되죠.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지면 미지근해지듯이 내 삶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세상을 향한 내 삶이 합쳐지면 그렇게 미지근해지는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미지근하다는 삶을 계속 생각하면서 느낀 거는 내 삶 가운데 미지근함이 있다는 거는 내 삶 가운데 그 컴포트 존이 있다는 것이구나. 왜 내 삶이 굉장히 친숙해지고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내가 살면서 뭐든지 별 신경을 안 써도 잘 돌아가는 것, 내가 굉장히 편해하는 것,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든 어떤 나의 관계이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든 간에 내가 굉장히 편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게 컴포트 존인데요.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한 번도 컴포트 존을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조금 자리가 잡히려고 그러면 항상 그걸 깨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뜨겁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어떻게 살면 뜨겁게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 삶 가운데 당연히 미지근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삶을 쪼개보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늘 참 원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배고파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삶 가운데서도 이 돈이라는 것이 항상 챌린지가 되죠. 성장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든지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자란 환경은 돈 하다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참 그런 챌린지가 참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제 한무리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하고 있고, 선교 담당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동시 통역을 하고 있고, 청년부 청년들 옛날 교회 지금 교회 주중에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틈나는 대로 하나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나의 칼리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제가 하는 또 전문 일은 job nature 자체가 일주일에 기본 미니멈 60-70시간에서 많으면 120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4일을 밤을 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제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인데,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 밖에 나가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것. 늘 이 바쁜 삶 가운데 그런 사역의 삶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늘 도전이죠, 저한테는. 아직 뭐 체력을 주셔가지고 뭐 이 레드불 마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제 마음 같으면 하나님 사역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보케이션, 일하고 사역하는 걸 같이 해라. 많은 청년들이 너 삶을 보면서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일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이라 생각하고 돈하고 관계없이 이 신학교 또 크리스천 칼리지 사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은 회사에서 25만 불, 30만 불 주겠다라고 오라는 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CEO 자리도 될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이제 수밀리언 단위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 자리들이 있었지만 현재 내 삶 가운데 부르신 나의 삶은 내 앞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면 돈은 많이 벌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부르심의 현장은 제가 버려야 되는, 잠시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노를 하고 지금도 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어떨 때는 힘이 빠지는 거는,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나님 주신 복인데,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제 현재의 삶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삶은,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부터 외로워져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눈물을 주고 땀을 주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부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명성 같은 거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성이 제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유혹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자기 부인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배우게 된 거는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데,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같은 말이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뜻은 딴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내 안에 가만히 있어도 묵상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 잘 나타나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은 꾹꾹 눌러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성교에 와서 목사님이나 또 거기에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삶을 돌아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김하은 목사님 보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분이 십자가 지는 거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참 도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성교회는 제가 준 게 아니라 제가 받고만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네, 저는 원래 야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누구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야망도 많아서 한국에서도 데모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셨고, 돈에 대한 부분도 내려놓게 하셨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불같이 많습니다. 제 아버님이 박사가 4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정치든 돈이든 공부든 이것이 야망이라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더라고요. 나한테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성교회에 와서 사역을 보면서 김학성 삶을 보면서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제 삶 가운데 인간적인 야망이 되는 것들은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세상 가운데 더 잘됐다, 미국 가서 잘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내려놓게 하시면서 참 뒤에서 모르게 하게 하시는 훈련 자체가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기만 하면 저는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제 것입니다. 지금도 장인이 회사를 저한테 물려주시기 위해서 끝끝내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못하시고. 저도 인간적으로는 좋죠. 여러분, 돈이란 게 몇천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오게 되면요, 사람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돈으로 쓰시려나 보다. 그래, 저 많은 돈이면 멋지게 선교할 수 있다. 저 많은 돈이면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막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나는 너를 돈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면 안 됩니다. 그 제 장인어른도 장로님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는 하시지만 딸밖에 없는 분이라, 그리고 제가 맞사위라 정말 포기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돈으로 선교 사역하고 하는 것을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안 하실게. 제 마음 그랬거든요. 장애들은 그럼 제가 그 사업에서 여기 하나 선교에다 건물 다 짓고 미국에 그거 하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남자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사역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사역하겠다 생각들 참 많이 하시죠. 그거 참 잘 안 됩니다. 돈 벌면 더 벌고 싶어지거든요. 1억 있으면 한다는 거 10억 벌고 싶고 그렇게 되거든요. 돈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으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변화시키시면 내일 당장 이 세상에 기아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한테서 돈 풀면.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아우리치 하시는데 주요 매개체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임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학석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런 어떤 열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에 참
정말 말 안 듣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무 리워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역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시는 사역들, 그런 가운데 참, 이 김학성 교사님 같은 분 한 10명만 패터슨에 있으면 이 도시 전체가 변하겠다 생각이 들 만큼,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참 그 헌신과 열심에 제가 너무나도 많이 놀라고, 좀 제가 데리고 왔던 많은 청년들이 참 그것에 도전받고, 그래서 참 여러분한테 지금 흩어져도 계속해서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을 내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선교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삶에 참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한테 참 큰 변화를 줬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참 이 말씀을 또 예전에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머리에서 인정을 지나서 제 삶으로 인정하는 데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그렇게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선, 이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선 이렇게 있다면, 마치 영혼이라는 세계를 그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친다면 양쪽으로 끝이 없이 돼 있다는 그 선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점 하나라도 표현되지 않는 지극히 짧고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했는데, 마치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나는 나를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좀 박식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 어렵던 가난한 시절을 지나서 정말 삐까번쩍 잘 사는 모습 보이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씨앗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은혜로 다 가꾸어 주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참 그런 어떤 유혹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극히 그렇게 짧은 세상을 나를 위해서,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세이빙에 돈 좀 더 많이 있고 이래서 그거 하나 하다가 주변 사람 하나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한번 내 팔을 뻗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거는 이 우주에서 가장 영원히 어리석은 삶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점도 안 되는 영혼이라는 선 가운데 점도 안 되는 그런 삶인데, 영혼이라는 선에 내가 함께 기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껏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그 짧은 생에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복들을 너무 나만, 내 가족들만 위해서만 사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역합시다. 우리 주변으로 이웃으로 나갑시다. 소외병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뭐 다들 그렇죠. 미국에는 백수도 바쁘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어도 바쁘죠. 요즘에는 모두가 바쁩니다. 너무 바쁜데 그 바쁜 내용이 도대체 무엇과 누구를 위한 바쁜 내용인지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 자신, 내 가족 위해서만 죽도록 바쁜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 목표로 샀는데 2개 있는 집 보이니까 두 개 있는 집 사고 싶고, 또 3개 있는 집 보이니까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고 싶고,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죽고, 그렇게 인생 끝나는, 너무 험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말씀에서 제가 참 깨닫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건데, 이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됐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있더라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아침에 5분 10분 큐티한 걸로 예수님께 내 삶 드렸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산다는 것도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약간 어폐가 있죠. 아무리 바빠도 어떤 시간을 일정하게 떼어서 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은 골로새 1장 10절 말씀만 봐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고 맨데터리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직장 4번 포기했습니다. 근데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여자친구한테 2번 차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위로와 깨달음과 성장을 주시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성취할 수 없는 참 행복, 기쁨, 어떤 내 안에 채워짐,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아니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 때에, 내가 지원받은 목적대로 예수를 위해 살 때, 즉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면 이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이라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 일꾼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매일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맞게하고 산다면 돈이 무엇이 필요하고 부와 권력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사실 하나선교 가기 싫어가지고 농땡이 칠 때 이 말씀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시 조연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선교는 이렇게 인기가 없나? 왜 하나선교? 우리는 매일 너무 돈이 없어가 매달마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야 됩니다. 조지 밀러처럼. 조지 밀러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잔고를 보게 되면 항상 적자인데 어쨌든 계속 돌아가요. 신기하게.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매번 적자입니다. 몇천 불씩. 근데도 어떻게든 계속 돌아갑니다. 섬기는 이사들이 저희들이 돈도 내고 여기서 돈도 내고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참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인기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싶어 할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만약에 하나선교에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1년을 봉사한다 그러면 수천 명이 올 텐데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면 아니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에게 와서 한 달만 머물러도 온 세상에 정치할 사람들이 다 하나선교로 몰려오고 하나선교가 세상적으로 알릴 텐데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소외된 백성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 가운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슬프게도 저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부와 명예나 인기나 혹은 돈이 없으면 잘 안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선교 사역하는데 1년에 10만 불 연봉 준다면 여기에서 안 오실 분들 몇 명 계실까요? 하나선교 1년만 사역하면 온 세상에 알아주는 상패를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선교에 참 인기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참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지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이 사역 가운데 참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역, 이 나라 대통령과 같이 내가 어깨를 나란해서 사역을 동참한다, 일을 동참한다면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난리치고 매일마다 그 시간에 맞춰가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가문의 영광이라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역을 하는 그 특권을 주어진 그 특권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내기 나름이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거든요. 삶이 가거든요.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입술로는 뜨겁다고 얘기하고 내 입술로는 모든 걸 드리지만 내 삶은 정작 내 하나
내 가족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늘 제 자신을 확인하고 돌아보고는 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모든 게 그냥 마이 내꺼 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성경 가운데 철저하게 불순종의 선교사가 요나죠. 그렇죠? 요나는 왜 내꺼 하다 끝났나 하면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과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속한 것인데 왜 저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죽이는 저 니느웨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열받게 하냐고. 왜 쟤들한테 사랑을 베푸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겁니다. 정말 요나는 나 아니면 너 아니면 우리 아니면 그들 철저하게 딱 선을 끊고 내꺼 했던 거예요. 내꺼, 내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만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랬던 선지자죠. 근데 제 안에서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내꺼, 우리.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reconcile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바치시면서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한테도 구원과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컴패션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판단해서 섬길 자 안 섬길 자, 아웃리치 할지 안 할지, 언제 아웃리치 할지 안 할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받았고 받고 싶길 원한다면 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하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의 모습으로 절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선교의 사역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뭐 참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고, 그렇죠? 특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 뒤에 도태돼도 한참 도태된 사람들, 그렇죠?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컨트롤이 없는 사람, 사회에 소위 말하는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기생충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 수준처럼 보이죠. 아이들도 열의 아홉은 브로큰 패밀리잖아요. 뭐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섬기려고 한다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하나 섬기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시면서 우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나 저나 똑같이 도저히 길이 없었던 죄인이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두고 판단한 이유는 내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돈을 좀 더 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더 성공했다, 자리 잡았다,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이후로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는 네가 부유하다, 다 가졌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거지다, 벌거벗었고 가진 것도 없고 눈 멀었고 아주 너는 비참하다. 그러니까 이제 옷 입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철저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선교회는 저에게 그런 관점을 더 변화시켜 줬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눈물로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정을 주거나 베풀기에 힘든 사람을 참 정을 주고 베풀게 하시고,
조금 틈을 주면 돈 훔쳐가고 조금 틈 주면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근데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제가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근데 하나선교는 그런 사역들을 16년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상황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참 우리 김하원 목사님 사역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참 성장케 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요나 스토리에 보면요, 오히려 부끄러운 게 배 탔을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해요. 요나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 목숨을 살리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요나는 신경도 안 썼어요. 미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 오히려 불을 내리고 죽여버리시길 원했지 살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더 집중적으로 가는 곳이 인도, 중국 이쪽인데요. 일본도 옛날에는 많이 좀 갔지만 사실 한국 사람한테는 일본 사람이 참 밉습니다. 쪽발이란 말도 많이 하고 우리 과거 역사 때문에 참 사랑하기 힘든 민족. 설문조사하면은 변함없이 매년마다 가장 싫은 민족 1위 일본 이렇게 되죠. 미국에 사시면서 인도 사람 경험하면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 성격들이. 근데 제 안에 금을 쳐놓고 그 사람들을 딱 아예 그냥 관로밖에 내어놓은 듯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더 선교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들을 정말 눈물로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금을 다 쳐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안 맞으면 관로밖에 내놓아요. 내가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성에 잔을 지는다 이런 말 막 하죠. 그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저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 이상한 거야 이런 말 하신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너무 나의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선교는 그런 판단력을, 그런 잘못된 판단을 다 깨워줍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없는 것이 철저하게 보여주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이신 그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그 베푸심과 성장과 희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깨어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추억으로 부어놓으신 그 풍성함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뭐를 손해봐도 나에는 감사와 기쁨밖에 남아있지 않는, 항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그거 더 지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여러분, 슈퍼볼 할 때 광고 한 10초, 15초 나가는 걸 돈 어마어마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는 광고는 그 수익성이 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의 능력이죠, 그게. 전 세계에 광고가 나간다고,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것만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매일마다 광고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삶을 다 알며 여러분을 막 추앙하듯이 존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광고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술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슬프지만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아우리치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펑션의 50%는 거의 지역사회로 나갔죠. 그래서 참 이 베다네 교회는
이번 레디컬 시리즈를 통해서 끝나시면서 이 주변 지역으로 뭐 하나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참 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참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고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여러분 삶으로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나? 하나 선교회의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교회 와서 철야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매일마다 밤에 와서 철야하시면 3일만 하시고 4일은 나가서 섬기십시오. 길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자 작정하면요, 길 가다 보면 섬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페르스는 한 가보세요. 뭐 1, 2m를 안 가서 섬길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로는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참 삶의 에너지를 쓰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선교회는 그런 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거를 훈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목숨 바쳐 열심히 일평생 노력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어느 것 하나.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를,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걸 경험하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내 돈 벌고 일하고 내 전문직 더 가는 게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10년 동안 아프리카 보내주십시오. 아프리카 가서 죽고 싶은데 했는데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끝끝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년 그냥 가게 하세요. 계속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유를 분명히 알겠지만, 근데 틈나는 대로 정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공은 여러분 벽에 던지면 공이 벽에 붙어가 있지 않고 튕겨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가 튕겨서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방향으로 그냥 하나님이 던지신 대로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 들고 나가는 삶, 하나 선교 같은 데 와서 소외된 사람들 참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대에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눈물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한 것이 여러분이 죽어서 가지고 갈 재물입니다. 하나 앞에 섰을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그거 삶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아니고 내 죽을 때 자식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을 때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 불평 없이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안 믿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더 감사 갖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선교에 제가 가면서 보니까 더더욱 정말 불평할 것이 없죠. 무슨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죠. 차도 있습니다. 뭐 집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선교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 선교 사람들은 좌절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멍하게 그냥 소망 없이 인생 실패자로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냥 미래 없이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 나누며 옆에 있다 보면 나는 너무 많이 가졌구나. 아우, 이렇게 많이 가진 거 이래서 내가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구나. 그냥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2,000불에 렌트에 살 수 있으면 1,500불짜리 사시고 500불 모아서 주세요. 그냥 2,000불짜리 사나 1,500불짜리 사나 차이 없습니다. 6만 불짜리 벤츠 살 거 있으면 2만 불, 3만 불짜리 한다 고를 타시고 나머지 돈 주세요. 같은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천국에 있어서의 스테이터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가지면 더 갈수록 불평불만이 더 커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며 섬기는 삶을 시작하니 제 안에 자연스럽게 불평은 더더욱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감사할 이유밖에 없으니 감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과 예배, 삶자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오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좋으심을, 임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내 의지, 내 계획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제 안을 지배하는 것들을 참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주는 그 행복함, 그 만족감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삶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일부러 홈레스가 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철저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나해서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야죠. 먼 훗날이 아니고 멀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서 그렇게 뻗어나가는 삶, 그것이 예전엔 당연한 거지만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하나의 레디컬한 삶에 좀 근접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복음에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복음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이런 삶을 통해서 나오며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광고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섬김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성도분들이 되고 이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